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분의 눈빛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주님의 얼굴에 그 인상을, 그 얼굴의 모습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추진해 나갑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건축하다가 그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건축하다가 그냥 부도나고 경매 넘어가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신앙에, 내 삶에 그분을 눈치를 보고 있나? 그분을 의식하고 있나? 그분을 내 생각 중심에 있나?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에 쉽게 원어를 보니까 할락 레피네 야훼. 할락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걸어간다 뜻이고요. 레페네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앞에서 전치사입니다. 야훼 앞에서 걸어가는 삶, 이게 경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 이것은 잔 칼빈은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이렇게 뜻을 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뚫어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향기가 뿜어 나오더라고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육신의 썩은 냄새가, 옛사람의 속성이 끊임없이 나에게서 분출해 나오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그런데 나는 몰라요. 나는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똑똑한 도치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되더라는 사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죽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고난이 죽이는 과정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내 자아가 파쇄가 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젊지만 머리는 산에 숲이 없어서 민둥산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난 젊지만 저는 산전, 수전,空중전까지 겪었습니다.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결국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뒤돌아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은 곧 나의 실체, 나의 존재감을 신랄한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들이더라고요. 제가 청빙 받아가서 총회장님 교회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큰지요. 그때는 참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회를 한번 한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긴장을 해서 설사를 쫙쫙 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단연간 섬기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왜냐하면 머리를 감으면 이 주평 낙엽 떨어지듯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인내해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개척시켜주세요. 저 이 교회에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강건하게 밀어넣어서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러다 죽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이 죽어라. 근데요 제가 못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노회장님한테 가서 노회장님 저 이러다 죽었어요. 저 일주일 전부터 당회만 한다며 설사를 쫙쫙 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여러 장로님 가운데 두 분의 장로님이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노회장님 말씀이 이 목사 우리 교단에 유수 같은 유학파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가려고 300통 이력서 써놓고 기다리고 있어. 300통이나 네가 잘났어. 그 교회 가 있는 줄 알아. 정신 차려 인내해. 근데요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인내 못하고 뛰쳐나왔어. 그래가지고 집 나가면 개고생하기라. 얼마나 여러분 그 나오면 마음은 편하죠. 장로님들 시집살이 안 시키는 마음은 편한데 여러분 뭘 피하면 뭐가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목회하고 개척을 하는데 어쩌면 들어오시는 분은 그 장로님보다 더한 분들만 들어오나. 그래서 이 속을 뭉그러지게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분양하고 그 1,000만 원에 70만 원짜리 상가에 살다가 그래 하나님 저에게도 교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 수원 정자지구 가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막 건축할 때였어요. 돈은 1,000만 원에 70만 원에 월세 사는 목사가 그 상가에서 제일 큰 상가를 보니까 120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건축하는데 상가에 가서 건축하는데 밤에 뭐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스티로폼을 깔고 주여 주십시오 미십니다 그러고 거기서 제대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무식한 놈을 못 이기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 120평을 3억 6천에 분양받았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얼마나 제가 무식하냐면 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계약금을 치렀어요. 3억 6천이면 3,600만 있잖아요. 그래서 3,600만을 빌려갖고 계약을 치르고 그리고는 사실 금식을 들어가 그랬어요. 양평 금식교도 들어가서 이준동 목사님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이준동 목사님 때문에 두 번째 40일 금식을 했는데 39일째 여러분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하나님 표만하지 마라. 39일만 하라. 그래서 거기서 이준동 목사님 만나게 됐고 거기서 했는데 하나님 기적같이 목사가 죽으려고 그렇게 갖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기적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어요. 아멘. 분양을 받고 나니까요 이제는 또 2년 3년 되니까 200명 300명 부흥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욕심이 목사들이 또 생기잖아요. 건축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때 칠보산 기도하면서 그때 천일 기도를 또 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금곡동 칠보산 꼭대기 가면 금곡동 일대가 보입니다. 주여 저 땅입니다. 저입니다. 부동산 가니까 그 땅들이 보여요. 그래서 2,000평을 무조건 또 무식하게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주님보다 앞섰어요. 건축하다가 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담임 목사가 모든 게 책임이잖아요. 사인하고 대출받고 하는 게 이러면서 여러분 3년 만에 건축대단에 올라가는데 그 업자가 그로 인하여서 은행 대출권을 인하여서 헌금이 안 나가는 대출 이자 원금을 못 내니까 경매부처가 나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내가 앞장서 할 때 하나님의 철저하게 나를 고난의 수렁으로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한없이 부족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조금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이제 주님의 그 눈빛을 보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아니다라고 눈빛만 봐도 이제는 그 주님의 눈빛 앞에 엉매 기죽어하고 꼬리를 확 내려버린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묻고 걸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개가
태어나서 보름이면 개 눈 뜨듯이 이제 개 눈 뜨듯이 이제 실눈이 조금 뜨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라 리피네 레페네 야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자로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만 고난이 아니라 중국에 건축하고 부도 나서 경매 넘어가니까요 도저히 한국에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서재시대 3,000권 되는 큰 책들 다 목사님들에 드려버리고 가운도 3번이나 되는 거 다 드려버리고 나 이제 목회 안 한다 이제 나 다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중국으로 그냥 처자식 데리고 개나리 붓짐 짊어지고 여러분 중국 우리나라 지도 두만강 바로 밑에 있는 중국의 제동쪽에 있는 훈춘이라는 곳에 빵 공장을 세워서 북한 나진, 선봉, 회령, 푸먼, 도문 이곳에 고아원 다가서의 빵 보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빵 보내는 사역을 하는데 아내는 우리 중국의 지체 장애들, 지력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의 빵 기술을 보내서 제가 모르는 이제 직업을 취업 발전을 해주는 이 역할을 하고 저는 중국 지하교회 처소교회 지도자들 이분들에게 신학 강의하러 다녔었어요. 상해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아주 요새와 같이 안전한 곳인데 강의를 일주일에 월요일 시작하면 목요일날 끝나는데 한 70명 한 종을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날 이상해 아침에 띵동 누르는데 감이 좋지 않아요. 그때 공안 30명이 구둣발로 현장을 덮쳐서 그 자리에 잡혀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추방을 당하고 빵 공장 다 뺏기고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한국에 추방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내가 피를 토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4년을 목회도 못하고 4년을 아내 간병해 병원에 있으니까 늘 밥에서 병원에 가져가고 반찬하고 이렇게 4년을 여러분 그렇게 간병을 했는데 긴병에 효자 없다고 4년을 아내를 간병하다 보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마음이 지치는지 그래서 아내가 참 내가 못해줬어. 저 아내가 먼저 앞서간 게 그렇게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앞서간 아내 내가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나? 왜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했나? 그 요즘 세상 노래 가사 가운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가사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 죽게 하듯 잘 섬기십시다. 아멘. 그를 위해서 지금 4년 간병하고 아내가 앞서 천국 가고 호래비 생활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이제 5년째 되거든요. 날마다 주님 일하느라고 낮에는 서울역 노방전도 천막치고 노방전도 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토요일 날은 또 서울역 있는 노숙자 한 150명 200명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 어르신들 모셔놓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한다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어찌나 빠른지 한 달이 어찌나 빠른지 훌쩍훌쩍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혼자 사는 건 집에 와서 혼자인 걸 깨닫지 바쁘고 외롭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임하러 11월 달에 청빙 받아가면 이제 하나님 아내도 사모님도 주셔야 또 함께 동력할 텐데 그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한 것 더 잘하신 하나님 제게 꼭 맞는 사모님 주셔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모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느냐? 고난이 나를 만들더라는 사실. 고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어요. 철저하게 그 잠언 26장 27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경외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경외한다라는 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해야 쓰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장 21절로 22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나 금그릇이라여 귀히 쓰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일지라도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오늘 금그릇같이 택함받은 주의 종들이 오늘 개밥그릇처럼 버림받는 그릇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됩시다. 하나님은 깨끗하면 정직하면 쓰십니다. 우리는요 끊임없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의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느니라. 악한 마귀는 우리 입이 거짓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움 없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만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총회장님이 그 교회 이 부끄러움이 녹화 안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총회장님이 여러분 그 교회 권사님하고 여러분 바람 피다가 여러분 사건 하시잖아요. 그 남편이 위치 추정해가지고